우리가 이제 수많은 전도의 방법들이 있죠. 우리가 장소를 따라서 구분하는 전도 방법들이 있어요. 노방 전도, 뭐 길거리 전도, 또 방문 전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방법들, 또 직장에서 전도하는 직장인 전도, 또 버스 안에서 전도하는 우리 버스 전도, 또 지하철 전도, 뭐 다양한 전도 방법들이 있죠. 택시 전도. 그러니까 공간에 따라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또 전도의 방법에 따라서도 다양한 전도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유행했던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장로님,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박병선 장로님이랑 같이 제가 국민일보 같이 강사로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별로 이렇게 좀 좋지 않아요, 저는. 하여튼 근데 그분한테 배울 점은 정말 집요하다는 거. 한 번 물면 하여튼 놓지 않는 아주 그런 집요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몇 번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좀 그렇더라고요.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주 집요해요. 뭐 별걸 다 물어봐요. 하여튼 그러면서 아주 집요하게 아주 그렇게 파고드는 그런 그분의 성향에 참 맞는 그런 전도법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진돗개 전도 잘 안 하시고 뭐 수석 전도하고 지금 계신데 그 돌멩이에 이제 녹여 있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또 전도를 한다고 해요. 또 고구마 전도 이렇게 쑤셔 보는 거죠. 푹 찔러 보고 익었으면 전하고 또 아직 쑤셨는데 이거 젓가락이 아예 안 들어가면 아예 좀 더 묵혀두는 그런 고구마 전도. 또 SNS 전도 요즘에 유행하는 방법이죠. 뭐 카톡이나 또 SNS를 통해서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SNS 전도. 또 미디어 어떤 영상물이나 또 찬양, 음악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전도.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하는 물티슈 전도, 건빵 전도, 또 부침기 전도.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학교 앞에서 했던 떡볶이 전도, 솜사탕 전도. 또 어떤 전도가 있을까요? 상담 전도, 뭐 상담하면서 또 전도하는 방법들, 또 커피 전도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전도 방법들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어떤 새로운 전도 방법들이 늘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문화적 코드에 맞춰서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대는 변해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되는 거거든요. 권능을 받고 증인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니까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 받기 전까지는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나가서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대는 변하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요, 뭐 다른 전도 방법보다도 관계 전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관계 전도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교회가 자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양한 전도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열매 맺는 전도가 바로 관계를 통한 좋은 관계를 형성함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도구들이 쓰여집니다. 뭐 상담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섬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의 필요와 어떤 도움을 잘 알아서 그것들을
또 채워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게 되어지죠. 코로나 이후에는요, 사람과의 접촉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어요. 모르는 사람을 접촉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또 부담감 때문에 이렇게 나와 갖고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졌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에서 JMS 정명석 그 교주가 이끄는 그 JMS라는 그런 사이비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에 대한 그 MBC 취재한 그 다큐가 나오면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JMS랑 우리 기독교랑은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사이비 종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기가 신이라 그러고 자기가 바로 재림 예수라 그러고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JMS나 우리 기독교나 같은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만 나와도, 어떤 기독교 관련된 얘기만 나와도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다 보진 않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짤막짤막한 영상들을 봤는데 정말 토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타락하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종교가 변질되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왜 이런 곳에 현혹이 되고 이렇게 망가질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구별을 못하니까 그거를 기독교로 여기거든요. 기독교의 한 분파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전체적인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노방전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방전도를 통해서 누군가는 또 복음을 들을 것이고, 또 우리의 그런 전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서 전하기도 하지만 또한 전하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방법으로 전하든지 우리에게 전도의 삶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가족과 이웃이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왜 그들에게 전하지 않는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전했지만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절감에 더 전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막상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갖고 더 전하기가 꺼려질 때도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심지어는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왠지 내가 전하기는 좀 껄끄러워서 누군가가 대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에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전하지도 않았고 또 한두 번 전하고 거절당하면은 그걸로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믿지 않는 가족이 있거나 또 친척들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과연 몇 번이나 전했는가? 몇 번 전해보고 거절당했는가? 분명 아마 5손가락 이상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번 안 거절당했는데 그 몇 번의 거절감으로 전해도
안 받아들여 라고 생각하고 포기해 버리는 거죠. 또 혹은 대신 누군가가 어떻게 전도되기를 그냥 막연하게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하지 않고 있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전하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어떻게든 전도되어지기를 그렇게 바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절감을 극복함이 필요하고요. 또 누군가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복음을 전할 소명이 있어요. 전도는 은사를 받은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전체가 하는 것이고,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른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신 것, 여러분들을 거룩한 나라요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은 잃은 양을 예수님처럼 찾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에 따라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달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의 자유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은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그 복음을 위해서 나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마치 나는 율법에 얽매인 자는 아니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동하며 그들에게 다가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의 자유한 자처럼 없는 자처럼 그렇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다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유인이지만 복음의 종으로서 스스로 자신을 그들에게 맞추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줏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맞추어서 살게 복음을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종이 되어서 정말 복음을 듣는 사람들, 이웃과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또 겸손히 그들에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10년 이상 한 사람들을 보면은 주변에 다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다 이런 분들하고만 관계를 하지 그냥 일반인들, 비기독교인들과는 전혀 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하라 그러면 제 주변에는 다 믿는 사람들만 있고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적인 통계로 보면은 거의 8년에서 10년 지나가면은 주변의 관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관계가 없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과만 교제하려고 힘써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전도의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부름받은 이유가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를 통해서 구원코자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이니까 여러분, 내 신앙생활을 잘 영위하는 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서 오늘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어디 있는가, 주님이 찾으시는 잃은 양이 어디 있는가, 항상 그렇게 기회를 찾으면서 포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적 생활을 잘 영위하는 데에만 너무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부터 이 찬양 알람 소리도 찬양으로 시작을 해갖고 또 새벽기도 와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빨리 집에 가갖고 또 출근 준비해갖고 그래서 회사 갔다가 또 열심히 살다가 중간중간 또 성경도 묵상하고 또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또 여러 교우들과도 또 카톡 주고받고 교제하고 또 영적인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서 퇴근해갖고 또 열심히 또 교회 와갖고 예배드리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너무 자신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너무 많은 무게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너무 우리의 신앙의 그런 무게가 너무 없다는 걸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세상을 몰라요. 집에 들어가면은 TV부터 틀면은 CTS, CBS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또 말씀 듣고 또 은혜스럽게 또 집안 생활을 하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어. 제가 제일 우리 교회에서 볼 때 제가 제일 세속적인 것 같아요. 저는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거든요. 우리 이경숙 장로님은 이 사순절 기간에 영화나 드라마는 절대 안 보시겠죠? 저는 뉴스도 보고요. 드라마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데 관심이 많아요. 요즘에 잘 못 보지만은 어쨌든 핸드폰으로 뉴스를 접할 때도 있고 어쨌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요즘 뭐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이슈가 되고 있는가 관심이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거는요, 성도들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어디를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 갖는 세상을 좀 관심 좀 가지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기도와 말씀 속에만 살지 마시고요. 무슨 수도원 생활하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먹고 즐기고 이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전도서 말씀 3장 13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세상에 대한 관심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이 이게 세트로 가는 겁니다. 세트로 가는 거예요. 난 하나님은 엄청 사랑하는데 이웃은 좀 덜 사랑해.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요한 1서를 여러분 처음부터 찬찬히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갖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그 한 영혼, 회개할 것 없는 99명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그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금 관심 있는 그거를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 한 영혼을 보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보다 어쩌면 방황하는, 저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저 사람들을 오늘 어쩌면 주님이 더 바라보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세상을 사랑해서 그 세상에 빠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관심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이 여러분 꼭 필요하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예수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 잘 영위하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마치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긴장감이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미션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평안히 살다가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그냥 편히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오늘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 복음 들어야 하는 그 영혼들, 그들에게 가서 전해주고 그들도 역시 제자 되어지고 그들도 역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까지도 그 마지막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한 영혼을 향한 관심이었어요. 우편에 있던 광도가 주님 나라 임할 때 나 좀 생각해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고통의 순간에 누가 말 걸어도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것도 더군다나 오늘 처음 본 놈이 말을 거는데 지금 아파 죽겠는데 지금 나 좀 생각, 좀 전까지는 나를 욕하던 놈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나 좀 생각해 달라고 말 걸어올 때 주님은 그 마지막까지도 그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향한 사랑, 그 마음, 관심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보자를 위한 쉬운 전도 첫 번째 단계는요, 주위 사람들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인상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상이 안 좋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거울을 보고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인상이 안 좋은 거는 물론 태어나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인상이 안 좋은 것은 어쩌면 그런 세월의 무게 앞에서 나도 모르게 억척스럽게 살다 보니까 인상이 안 좋아진 것도 있거든요.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긴 거를 떠나서 딱 보면 싸납게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이 다가오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다가왔나 벌써 방어하게 되지, 결코 마음 문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좋은 인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자꾸 웃으세요. 웃고, 그리고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내려오는 동안에 얼굴 운동을 하세요. 이러면서 저는 새벽에 나올 때 그러거든요. 거울 보면서 왜냐면 얼굴 근육을 풀어줘야 말이 잘 나오죠. 그러면서 마지막은 미소를 그러면서 만족스러운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생겼어 그러면서 축복의 말을 해주고, 그러면서 내 얼굴의 인상을 좀 바꿔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인상으로 좀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여러분 마음에 정말 중심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게 나도 모르게 겉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남녀를 보면 걔네들 뭐 말 안 해도 딱 쟤 좋아하는구나,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느낌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치지 말고 다가가고 먼저 밝게 미소로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어디서 뵌 것 같은데 여기 사시죠? 그러면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먼저 다가가고,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또 혹은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뭐 괜찮다 그러면 네 다음에 또 봬요. 그러면서 좋은 인상을 심어두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관계 전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밝게 미소 지으며 다가가라는 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 옆동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우리 다 보니까요, 너무 인상이 좋아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뭐 다가가면 다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너무 인상이 다 좋아요. 이철호 권사님은 좀 이철호 권사님도 귀여운 느낌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다가가갖고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급한 마음에 나의 간증 또 복음의 이야기들을 빨리 하고 싶어지거든요. 제가 뭐 예수 믿는데요, 뭐 그러면서 너무 빨리 뭔가를 전해주고 싶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상대방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 먼저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얘기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질문 속에 좀 관심을 보이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강아지를 산책하러 나왔으면 강아지가 너무 이쁘네요.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대답하게끔, 또 그 사람이 이야기하게끔, 저도 이런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싶은데 부러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잘 강아지를 기를 수 있나요?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운동하는 분이었다면 운동하면서 되게 몸이 좋으시네요. 그러면서 또 운동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분으로 하여금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야 돼요. 제가 비행기 안에서 스님을 전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스님한테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스님 마음이 열리고 나니까 자기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묻고 또 저도 역시 불교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묻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스님이 훨씬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불교는 정말 얘기하다 보면 답이 없거든요. 불교가 그렇습니다. 윤회 사상이잖아요. 돌고 도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거기는 자기들도 그 다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극락이 있다고 하는데 극락이 정확히 뭔지를 스님들도 잘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라는 걸 우리는 확신하고 분명히 알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알고 인간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도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는 답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진리를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면 스님이 답을 몰라요. 그러면 그거는 성경에 써 있는데요.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들어줄 때 상대방이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듣기도 전에 마음 문을 확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관심사를 물어봐주고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마음이 점점 열리고 상대에 대한 신뢰감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너무 쉽죠? 그냥 들어주면 돼요. 많이 들어주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할 말을 주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분은 이게 문제구나. 아 내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형제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기도해 준다 그러고 헤어지는 거예요. 또 다음에 만났을 때 어떠세요 요즘에? 그러면서 만나갖고 이런저런 일상 얘기하다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으시냐고. 그리고 또 기도해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 교회 오시면은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얘기도 하고 목사님 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친구 그 예수님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거부하고 맙니다. 그런데 대화를 통해서 신뢰감이 생겼을 때 그때에는 얘기하면 거부하지 않고 나도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렸기 때문에 그분도 복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요. 듣는 가운데 마음이 움직이고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전도의 쉬운 세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밝은 미소로 다가가서 좋은 인상을 심고요. 그 다음에 일상 속에 그분과의 그런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경청해 줌으로 인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잘 섬겨주세요. 그분의 피로를 채워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기도를 해주고 또 먹을 거 있으면 갖다 드리고 또 따뜻한 차가 있으면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교회 갔는데 커피를 배웠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이 커피 한 잔 드셔보세요. 그러면서 그런 작고 소소한 것들을 나누면서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쉬워요. 쉽죠. 그리고 여러분 너무 빨리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늘 씨 뿌리는 심정으로 여러분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 늘 그렇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씨 뿌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가갖고 열매 걷습니까? 아니거든요. 계속 뿌린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못 거두면 누군가는 거두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는요 그렇게 뿌리는 거예요. 계속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뿌리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열매 맺을까 그 시간 기한 정해놓지 말고
계속 만나면 뿌리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섬기고 그러면서 계속 그런 사람들을 점차 늘려가다 보면 그 중에서 누군가가 열매 맺기 시작하고 누군가가 열매 맺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되면은 많은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밝은 미소로 다가가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요.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감동과 또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섬기고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전도 어렵지 않죠? 우리 그렇게 해서 우리 복음 전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